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들의 마음이 분주하고 또 불안해하지만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 경배하며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 하늘에 계신 그 주님만을 기뻐 찬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우리 마음과 온몸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주님이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죠. 우리들의 마음의 불안함과 걱정과 근심을 모두 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 온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면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날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향해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참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섰사오니 하나님 예비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마다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풍성한 가운데 그 주님의 자비와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시고 그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낄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나음으로,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아무런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나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 이에 생명 되시면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일일세. 어저께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월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질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모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하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하며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고통을 알고 계심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음을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걱정과 염려는 늘어가고 세상은 온통 코로나의 두려움 속에 벗어나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이들이 누군가에게는 형제요 자매이고 가족이기에 기도의 끈을 놓을 수 없고 수많은 감염자들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잘 버티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있어 베들교회를 세우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비록 우리의 육신은 나날이 약해져만 가는데 우리의 믿음까지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많은 이들이 미래의 베들교회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하고는 있지만 정작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일에는 소홀히 하고 주일 예배에 한 번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칭찬받는 것에만 익숙되어 책망을 용납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잘 포장된 칭찬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베들교회가 사도행전 교회를 배우고 꿈꾸어왔지만 사탄은 늘 우리의 약한 것을 무기로 발목을 잡고 달콤한 말로 유혹할 때 쉽게 넘어지기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간구하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이 험하고 힘이 들어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세우신 베들교회 직분자들이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자라가는 후손들에게 어떠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지, 그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에 따라 베들교회의 미래를 상상하게 되며 여전히 많은 빈자리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 누구도 자유스럽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건강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또한 이런저런 문제들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는 내가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비록 현재의 삶이 비참하고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힘차게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온전히 이끄시고 늘 종의 가정을 평탄하게 하시어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대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살아갈 때 사탄의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인부와 영어부 각 부서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이들이 말씀의 기초가 잘 자리 잡아가게 하시고
찬양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육신의 절제와 경건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 다시 부활하심을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소망과 빛이 되시며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가 무엇인데 이처럼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 지금이고 바로 이 시간 내 모든 것 받아 주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또 구별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세월이 어려워지고 또 경제적인 상황들은 안 좋아지지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각 가정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물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자리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로 드리고 10의 1조로 구별하여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기쁨으로 온전히 드리오니 주님 사용하셔서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이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말씀 볼까요? 우리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1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서 아직도 참 무섭구나, 계시록 말씀이 어렵구나 하는 느낌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따뜻하고 어떤 마음으로 이 글들을 기록해서 또 편지를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셨는지를 알고 나니까 우리가 참 격려가 되고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7교회를 소개할 때 그리고 그 교회의 메시지를 전해줄 때 동일한 패턴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를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이 편지의 수신자되는 교회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이 편지를 보내신 예수님께서 각각 자신을 다르게 나타내신다 했습니다. 이미 살펴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라고 자신을 드러내셨고, 또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셨던 주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전에 자신을 소개하셨던 모습보다는 훨씬 더 비장하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무섭죠. 그래서 무언지는 잘 몰라도 아마 앞서 소개되었던 2개의 교회보다는 훨씬 더 강도 높은 말씀을 전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먼저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칭찬으로 본문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13절 말씀이지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이런 말씀들은 많이 보았는데 오늘은 좀 달라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장소가 일반적인 장소가 아니라 굉장히 특별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장소는 뒤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곳은 사탄의 권좌가 있는 것이다. 아, 그렇구나.
지금 주님이 내가 어느 환경과 어떠한 조건 속에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구나. 늘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노려보고 있는 사탄의 속임 가운데, 그러한 위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구나. 근데 그런 곳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던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밴쿠버에서 집을 좀 알아보는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소득이 적었기 때문에 저소득자를 위한 코업이라고 하는 주택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인터넷에 보니까 그 들어갈 수 있는 그 집들이 리스트가 쭉 있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사진으로 보면은 다 괜찮은 집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야 되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야 되니까 한 군데 한 군데 가봅시다. 그리고 집사람이랑 한 군데 한 군데 방문했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사진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곳에 가니까 흑인들만 잔뜩 모여 사는 그런 주택이었고, 또 어느 곳에 가니까 또 그곳에는 난민들이 모여 사는 주택도 있었고, 또 어떤 곳에 가니까 외진데가 있어서 학교도 없고 오히려 더 음침한 분위기가 가득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다니다가 그중에서 아이들이 밝고 그리고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곳, 그리고 학교도 가깝고 또 교회도 가까운 것을 찾아서 그곳에다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근데 아마도 제가 그 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보다도 집사람이 더 간절히 사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인지는 모르겠는데 매일마다 아침마다 이제 그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아이를 하나는 업고 하나는 손을 잡고 그 집을 지나갑니다. 매일 자꾸 오니까 아마 매니저가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매니저가 너 왜 오냐 그러니까 나 이 집에 꼭 어플라이를 했고 지금 들어가고 싶은데 너가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그 집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집에 웨이팅 리스트가 1년이 넘게 밀려있던 집이었는데 3개월 만에 저희가 이제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우린 지금 영주권도 없고 우린 아직도 학생 신분이고, 그래서 아마 행정적으로 잘못돼서 아마 당신 잘못됐습니다 하고 전화가 올 것 같아서 불안해서 짐도 풀지 못하고 그렇게 몇 개월을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어디에 사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버가모라는 곳의 환경이 어떠했길래 주님께서 콕 집어서 너가 어디에 사는지를 잘 안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을 지켰던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을 칭찬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가모는요, 지역적으로 앞서 살펴본 에베소와 서머나와는 달리 내륙에 있는 도시입니다. 앞에 두 도시는 해안가에 있어서 어떤 상업적으로 굉장히 번성하고 또 교통의 중심지였다면은 내륙에 있는 도시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발 300m 이상의 고지대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아름다운 언덕과 크고 작은 산들에 둘러싸인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마치 계룡산처럼 곳곳에 온갖 신전과 우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 제우스 신전도 있었는데 무려 높이가 12m나 되는 제단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서 그 도시가 얼마나 우상 숭배를 열심히 했는지, 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도 뒤처지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또한 버가모는 당대 최고의 도서관이 있던 곳입니다. 장소가 무려 20만 권이나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을 만날 때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려면은 그 사람 서고에 어떤 책이 꽂혀 있는가를 보면은 그래도 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20만 권이 되는 장소의 대부분은요, 인본주의가 바탕에 된 헬라 문명의 책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망보다는 무엇이에요? 인간 중심의 사고,
그리고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물질적인 가치관이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고대 의학의 창시자 중 하나인 갈레노스가 이곳에 살아서 의학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 바로 이 버가모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경제적으로 막 타오르진 않지만 내면적으로 굉장히 깊숙이 사고가 잡혀 있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고가 아니라 우상을 향해서 그리고 황제 숭배를 향해서 마음이 열려있던 도시가 바로 버가모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교인들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할 만하죠?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 그것은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디바라고 하는 한 순교자를 소개합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에 의하면은 안디바는 이 버가모 지역에 살았던 실존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 안디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모든 악을 대항하다, 어려움을 대항하다, 세상의 모든 불신앙적인 요소들과 대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바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안디바라는 사람, 그리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비기독교적인 가치와 기존 질서에 대해서 대항을 했던 그러한 인물들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안디바는요, 사실은 성경에서 자세하게 이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안디바의 그 행적을 연구하기도 하고 또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이야기로 만들어 보기도 하는데, 제가 이런 글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안디바는 능력 있는 석공이었다. 석공 아시죠? 돌을 이렇게 깎는 사람 얘기합니다. 이 버가모가 얼마나 가공 기술이 대단했냐 하면 로마 관리들이 찾아와서 건축을 할 때 안디바가 너무 필요했던지 안디바에게 조건을 내건다. 로마 황제의 궁전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그러면서 딱 하나,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한 번만 해라. 그러면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조그만 집도 아니고 지금 로마 황제의 궁전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디바가 거절을 합니다. 나는 시저가 주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로마 관리가 화가 잔뜩 났어요. 안디바야, 온 세상이 너를 대적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안디바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미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안디바는 굽히지 않고 로마 관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온 세상을 대적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주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겠다. 여러 말로도 설득이 안 되자 이 로마 관리가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가마솥에 불을 떼고 무리 없이 가마솥에 불을 때워서 벌겋게 달구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안디바를 산채로 집어넣어서 태워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요즘처럼 자기 안락과 출세를 위해서는 신앙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안디바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더 한마음이 되어서 그 믿음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함께 움직이고 함께 흔들리고 함께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든든히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칭찬받을 만한 버가모 교회에 순교의 피가 흐르는 이곳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주님이 책망을 하세요.
모두가 다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교회 안에 어떤 자들은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흔드는 자들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인데요. 우리 이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두 번째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서 너희를 흔든다라고 말해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요, 신천지처럼 이단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먼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고 했는데, 발람은 이방인 주술사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나오지요. 모압 발락이 이름이 비슷해요. 발락이라고 하는 자가 이스라엘이 자신의 영토로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냥 통과하겠다고 말했는데도 두려워서 막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주술사 발람을 초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갖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때 사용한 방법이 뭐였냐면은 아리따운 모압 여인 수천 명을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들과 음행하도록 만들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모압 여인들이 섬기던 이방 우상들에게 함께 경배하고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을 함께 먹은 죄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일로 하나님이 굉장히 크게 진노하시죠.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진 자 24,000명을 한순간에 연병으로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발람도 이스라엘 군대에 사로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뭐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이중적인 행태를 말합니다. 이들은요,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예수의 제자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들어가서는 마치 예수를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았던 것이에요. 우상 앞에 절하는 것도 꺼려하지 않았고, 우상 앞에 드렸던 음식을 먹는 것도 꺼려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저렇게 보면 저렇게 박쥐처럼 살았던 자들이 바로 발람의 교훈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당시 버가모 교회에 존재하였던 니골라당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앞서 여러분에게 이 버가모는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헬라 신에게 절하고 이방 신전에서 벌어지는 매춘에도 아무 꺼리낌 없이 동참하고, 뿐만 아니라 황제를 향해서도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엎드리는 자들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위로합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 야, 내가 예수를 믿으면 됐지, 이까짓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고 당당하고 떳하게 살았던 자들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의 상황으로 좀 바꿔 말한다면은 여러분 이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세상에서는 아무 거리낌이 없이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분들이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도 물론 돌다리를 두드려 보는 것처럼 하나하나 점검해보고 스스로의 말들도 돌이켜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점점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에 익숙해져 버리고 세상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주도 보고 정기적으로 점집을 찾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술 먹고 담배 피는 일들은 이제 일도 아닙니다. 결혼 전에 동거하는 일도, 혼수로 뱃속에 아기가 있다 말하는 것도 흠이 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모두가 괜찮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세상에서는 영주권을 무기로 직원을 협박하는 자도 있고 임금을 적게 주거나 착취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과 같아요.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불교나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신앙과 미신의 차이를 구별하십니까? 이재철 목사님이 쓰셨던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 한다라는 책에 보면은 이 미신과 신앙의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당을 찾아간 사람이 두 손을 비비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보다 훨씬 더 경건하다. 굿을 잘하기 위해 용한 무당에게 희사하는 금액을 알아보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보다 훨씬 더 많다. 사람들이 용한 무당에게 받은 부적을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는지 관찰해보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 다룬다. 하지만 그들을 가리켜 어느 누구도 신앙인이라고 부르지 않으며 미신을 쫓는 자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미신과 신앙의 차이는 무엇인가? 미신은 인간이 돈이나 능력 혹은 재주로 신의 마음을 달래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자신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즉 자신은 그대로 있으면서 재주껏 신의 마음을 돌이키려 하는 것이 바로 미신의 특징이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이에 비해 신앙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분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항상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자기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믿음이란 미신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이 변화해가는 참된 신앙의 소유자이기보다 하나님을 달래고 얼러서 자신의 목적만 성취하려는 미신적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성찰해야 한다. 우리의 감추고 싶은 부분을 아주 예리하게 지적해 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미신적인 이 신앙의 역사가 깊은 것처럼 한국교회 안에는요 여전히 이처럼 미신의 요소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금씩 작은 것부터 허용하다가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겁도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 교회의 적은 내부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초기 기독교는 외부적인 핍박이 심했고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스스로 골마가고 썩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다리가 떨어져 나가는데도 손가락이 끊어지는데도 골마서 냄새가 나는 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정말 심각한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십니다. 벌써부터 교회 예배를 중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성도들 간에 접촉을 하지 말자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염려를 다 이해하지요. 어떤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압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이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벌벌 떠는 분들이 자녀들을 거리낌 없이 학원으로 보내고 있다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강남에 있는 학원의 80%가 정상적인 수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남이라면은 상당수가 크리스찬일 텐데 무슨 말이 됩니까? 교회는 문을 닫아도 대학은 보내야 한다. 이중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만이 축복의 증거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해지고 사업이 번창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전에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준으로 말씀을 보고 여러분 안에 믿음이 그 가운데 세워졌다면은 현재 비즈니스가 어려워서 눈물 흘리고 있는 분들을요, 성경이 위로하지 못합니다.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서 뒤로 숨고 있는 분들의 마음을 결코 우리가 축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이해예요. 근데 당시 니골라 당이 그런 잘못된 이해와 교리들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은혜를 가볍게 만들고, 그리고 죄를 가볍게 만들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결코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자유롭고 아주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것으로 포장해서 성도들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된다면은 현재도요, 우리 신앙생활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내가 원할 때 가서 예배 드리고, 내가 편할 때 좀 익스큐즈 다 되고요, 말씀 안 봐도 되고요, 손해볼 일도 없고요, 내가 싫은 사람한테 굳이 가서 머리를 조아릴 필요도 없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민감하게 생각해야 될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바로 죄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점점 그 바이러스가 퍼지면은 교인들은 점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그리고 거리낌이 없어집니다. 교회는 금세 생명력을 잃어버린 껍데기뿐인 건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버가모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무서운 경고와 약속으로 권면하십니다. 16절 보면은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고 보니 앞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좌우에 날이 선 검, 이렇게 표현했던 내용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서 세속화되어 있는 교회, 죄를 보고도 침묵하는 교회, 순교의 정신으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오히려 흔들고, 오히려 거짓된 술수로 시험에 들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날카로운 검, 좌우의 날이 선 검으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을 지켜왔던 자신의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 칼로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굳은 의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는 심판의 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지키고 보호하는 수호의 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 세속화된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에게는,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자에게는,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그리고 또 흰돌을 주겠다. 그리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승리한 자들에게,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만나, 흰돌 위에서 기록한 새 이름. 먼저 이 만나는요, 광야에서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음식입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시겠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크게 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이 내용이 더 중요하죠. 너의 인생 전부를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 여자들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나만 믿어, 내가 다 책임질게, 이렇게 다 속으셨잖아요. 그 말을 주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속임이 아니라 진실된 말씀으로 전능자께서 너의 먹는 것, 너의 입는 것, 네가 사는 것, 네가 호흡하는 것, 이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도 너를 지키겠다 약속하시는 것이 숨겨두었던 만나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흰돌은요, 무죄와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 중동 지방에서 재판을 할 때 이 흰돌이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 재판관이 까만 돌을 던지면은 유죄, 그리고 흰돌을 던지면 유죄. 그래서 흰돌을 던지는 것이 이 무죄를 상징했다고 합니다. 또 원형 경기장에서 죄수들이 맹수와 싸울 때에도 그 맹수와 용맹하게 싸워서 그의 능력이 인정이 되어지면은 그 주인이 어떠냐면은 흰돌을 던졌어요. 그래서 그 죄수에게 자유를 선언했던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철저하게 과거의 삶을 돌이키고 또 돌이킨 자들에게는 더 이상 죄가 그 사람을 구속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유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흰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된 것을 받는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진 돌을 받는구나, 약속의 징표구나, 이렇게 저에게 의미로 다가왔어요. 또 하나는 그 돌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구나 하는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새겨진 그 돌을 약속의 징표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억울함이 없고 공평한 하나님의 사랑, 그 섬세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또 교회에서도 비주류다, 유별나게 믿는다, 손가락질 당해도 정직하게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름이 새겨진 자들은요, 장차 천국잔치에 초대될 자들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쾌락을 이겨낸 자들이 결국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승리를 꼭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들릴 거예요. 더 흔들릴 것입니다. 교회 전체가 흔들릴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향해서 이처럼 신실하신 사랑으로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찬양인데, 오늘 다시 한번 제가 그 찬양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강명식이라고 하는 분이 불렀던 승리라는 찬양입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결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우리 몸은 주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말씀을 들었으면은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을 지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고 또 함께 흔들려가고 움직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믿는 자들이 바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될 터인데, 우리에게 들리는 소식들은 온통 이단 신천지의 이야기들 뿐이고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들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드셔서 함께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히 세워지는 귀한 영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자들의 마음을 평탄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또 우리 인생을 붙드셔서 최종 승리를 선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함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그 깊은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래서 자유를 허락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로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함께 예배하는 자녀들 위에, 또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 더 평안했습니까? 제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 광고를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순절 기간에는 더 절제하시고 또 스스로를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성경 공부가 오늘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좀 파악해 보고 상황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여러분 훈련 프로그램도 참고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번을 보세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 교회가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이 사안들을 놓고 또 기도하고 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에드먼튼에 확진자가 한 명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 40대 남성인데 미국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이제 발병이 되었고 그 확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많이 다니질 않았고 이제 본인이 그 증세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격리가 되었죠. 그래서 아직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감하기는 생각하지만 너무 민감하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예. 자, 보시면은 이렇게 권고하는 내용이 알버타 정부 헬스 서비스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이나 한국 또는 다른 감염 지역을 방문하신 분들은 귀국 후 2주 동안 자가 격리하도록 권면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다녀오신 분들 주변에 아시면은 말씀해 주셔서 2주 동안 집에 계시다가 또 집에서 예배 드리시다가 함께 나오실 수 있도록 좋은 말로 잘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상이 나타나면은 바로 의료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 3번에 보시면은 코로나를 조기에 발견하고 다른 장기적 질환으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지 않는 한 코로나는 치료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은 80대 이상 노인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미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너무 민감하게 대처하거나 또 그런 분을 볼 때 또 경멸하는 눈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약자니까 교회가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그렇죠. 이제 보니까 지금 이상희 권사님이나 또 이정근 장로님이 안 나오셨어요. 그렇죠? 아마 이제 이런 염려가 되시니까 본인이 조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모인 자리에 안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뭐라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죠? 스스로 자신의 건강이나 아니면은 본인이 이미 폐 질환을 겪으셨던 분들은요 훨씬 더 민감하게 적용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잘 품어주시고 또 그런 분들을 전화로 신방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은 자, 교회나 지역사회의 코로나 진행 상황을 보고 베델교회 모든 예배를 포함하는 모든 모임을 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위원장 회의를 통해서 그 일들이 좀 확정이 되어지면은 다음 주에 저희가 뭐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안내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염자와 가족, 의료진, 백신 개발 종사자, 방역에 힘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집에서 무기력하게 있는 게 아니라 집에서 계속 드라마만 보는 게 아니라 뭐요?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한국의 이제 어떤 교회에 이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부교육자들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이제 교회 출근도 다 못하게 했으니까 출근도 못하게 하고 못하고 우리가 예배도 드리지 않아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을 여러분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보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또 점검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에서 소독제를 비치해서 군데군데 놓아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시로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손을 좀 닦아주시고 물로 세척하는 것이 더 좋다 그래요. 그래서 30초 이상 또 비누로 깨끗하게 손을 자주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쓰는 것이요 오히려 좋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요즘에. 무슨 얘기냐면은 마스크를 쓰면 자꾸 얼굴로 손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감염이 훨씬 더 쉽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알버타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가 좀 의심이 된다, 아니면 본인이 좀 이상하다 여겨지시는 분들은 811로 여러분들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여러분 얘기하시면 돼요. I speak Korean 이러면 됩니다. 그렇죠? 나는 한국말. 그러면 이제 한국말 통역자들을 여러분들에게 연결해 주어서 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자, 혹시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관련해서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신 것도 있으십니까? 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교회가 아주 민감하게 세밀하게 잘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문서 마치겠습니다.